또 예수 얘기? 그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아직도 어려서 그래요, 그죠? 여러분 저녁에 뭐 잡수고 오셨어요? 밥 먹었죠? 또 밥 줘? 그러는 사람은 없죠? 응? 또 김치야?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 예수 그리면 왜 또 예수야? 이러죠? 다른 무슨 얘기를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로 만족한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금식했을 때 사단이 시험하러 왔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이 돌로 떡이 되게 해서 먹어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성경 한 곳 봅시다. 요한복음 6장 27절. 요한복음 6장 27절. 27절, 28절, 6장입니다. 제 성경책 152쪽. 6장 27절 찾았으면 같이 읽고요. 우리 어른들은 아직 멀었죠? 자,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셨어요. 그죠? 자,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여 주셨어요.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었어요. 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 6장 15절 말씀이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잘 들어보셨죠?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오해하면 어떻게 되죠? 농사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직장 나가지 않아도 된단 말이구나. 이렇게 들어요. 그죠? 그건 어린애들이에요. 그죠? 잘 보세요. 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자 그들이 묻죠.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 대답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것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그들이 예수님 앞에 다 나왔어요. 그런데 이 그들 앞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나를 찾지 말고, 이게요 사실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나를 찾지 말고 뭘 찾으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나를 믿으라 이러는 거예요. 자, 그들이 예수 앞에 나오는 목적이 뭐여야 된다고요? 썩을 양식이나 자기 세상의 문제 해결에 있지 않고 뭐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을 위한 양식. 무엇을 믿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그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로 14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그죠? 구원받을 수 있는 주를 부르는 자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부르는 자들이 아니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썩어질 양식을 얻기 위해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여기 들어가지 못해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자, 잘 봐요.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를 들어야 무엇이 생겨요? 믿음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 시인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자, 여기 의에 이른다는 말은 뭐예요? 제가 단어를 또 해석해요. 그죠? 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거룩함이 아니고, 거룩할 의자를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의예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항상 그 은혜를 끼치고 있는 그 삶을 계속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면, 바로 피조물로서의 의는 자기가 존재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자기 없음의 삶, 하나님 충만의 삶을 사는 게 바로 의예요. 그런데 이게가 타락하면 뭐가 돼버려요? 예, 불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불의가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게 바로 그 불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즉 예수의 담아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주여 주여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성경에 들어가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럼 왜 그 사람들은 예수의 담아준 진리를 모르면서도 주여 주여 할까요?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주는 설교자가 정말 그 진리에 충만되어서 그 진리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충만되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보여줄 때 성도들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데, 이 설교자가 거기에 이르지 못하면 소경인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텅이에 빠져요. 그 어떤 구덩텅이일 것 같아요? 지옥으로 가는 구덩텅이에요. 그죠? 넘어지고 발 삐는 정도면 괜찮아요. 근데 영원히 떨어져서 나오지 못하는 구덩텅이에 빠지는 거죠. 그죠? 설교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성자 하나님에 대하여, 그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심에 대하여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그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그걸 계속 보도록 열어주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설교자의 사명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 바로 성도들이 거기에 따라갈 때 그들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담겨진 설교자, 그 진리를 전해주는 설교자가 참 선지자예요. 그것을 설교하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다, 보이는 예수님이 일한 것만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율법을 따르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그러면 십계명이나 613가지의 그 장로들의 교훈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아요. 진리를 담아줬는데 그 진리는 말해주지 못하고 진리를 담아준 그릇만 말하고 있을 때 그걸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을 말하는 자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 안에 담겨진 진리를 전해주는 설교자는 열린 것, 눈을 가진 자라면 그럼 그걸 설명해 주지 않고 세상 사는 방법들, 돈 잘 버는 방법들, 성공하는 방법들, 부부간에 행복하게 사는 비결만 가르쳐 주는 사람은 소경인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는 무엇하러 여기 나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 아니요. 그건 뭐라 했어요? 무엇을 모실까, 무엇을 마실까는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 너희는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부부간에 행복하게 사는 건 예수가 없어도 가능해요. 세상에서 윤리 도덕만 가르쳐도 가능해요. 그죠? 세상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 그건 세상의 도덕을 가지고 세상의 인간의 그 초세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예수의 십자가가 없이도 가능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말하면 또 십자가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그 십자가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며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언제든지 뭘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그죠? 또 밥이야? 그러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그죠? 요한복음 12장 20절 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0절. 12장 20절 찾으셨어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같이 읽어요. 시작.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예. 성도들이 설교자에게 요구해야 하는 진정한 요구 이거예요. 예, 우리에게 예수를 보여주세요.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세요. 예. 다른 것은 세상에서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은 세상에서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걸 왜 이 예수의 보혈,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 교회 안에서 전하겠어요. 그죠? 자, 오늘 우리는 설교자에게 항상 요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예수를 뵙고자 합니다. 예수님 보여주세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 역사 속에 당신과 내 안에 일하는 그 예수에 대하여 설교해 주세요 하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3절 4절이 말하는 그 예수,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말씀을 거울로 삼아 여러분과 내 안에서 일하는 누구? 예수를 만나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가 진정으로 예배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배당에 나와서 항상 예수님을 만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준비됐으면 이제 시작합니다. 바울 사도 로마 교회에 자기가 그 거듭난 후에, 신령한 눈이 열린 후에 정리하고 또 자기가 삶 속에서 체험한 그 예수를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 사도가 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고 싶어요. 왜 가고 싶어요? 그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싶어서.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내가 만난 그 예수를 통하여 그들과 함께 하신 예수를 보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 지금 많이 변했어요. 그죠?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그죠? 저 멀리. 아니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예. 매일 매 순간 여러분이 일할 때에도, 가정에서 있을 때에도, 일터에서 있을 때에도, 그죠? 다툼을 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죠? 예. 우리 이것까지 우리를 왔어요. 그래도.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것까지 이래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가 바로 우리 설교자들 속에 있어야 돼요. 설교자 속에는 이 내가 만난 예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예수에 대한 벅찬 감격이 있어야지 말할 게 있는 거예요. 예,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고요.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만난 예수, 오늘도 내가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금 변해가고 있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그 감격이 매 순간 있을 때에 그가 달에 서서 감격스럽게 그 예수를 설교할 수 있는 거지. 그림 속에 있는 고양이 갖다가 호랑이라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호랑이는 동물원에도 있을 수 있고, 그림에도 있을 수 있고, 산속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어디서 만난 호랑이가 진짜예요? 그죠? 진짜는 울타리 안에 있는 것도 진짜인데, 울타리에서 있는 사자는 나에게 덤벼들 수가 없어요. 그죠? 나를 공격할 수도 없고 해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림과 거의 다 방불한 거죠. 산속에 있는 정말 그 큰 힘과 그리고 공격력을 가진 그걸 맞닥뜨릴 때 정말 사자가 이런 거구나 알 수가 있는 것과 같이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가르치는 자들에게 있어서 분명한 건 내가 만난 예수 바로 이분이야 라고 하는, 나와 함께 하신 분이야,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 분이야, 오늘도 내가 이런 일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어 라고 하는 이 감격이 있어야 듣는 자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자도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의 삶 속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깨우쳐 주고 싶어서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를 먼저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2절 볼까요?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구약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그 예수, 그러니까 구약 선지자들이 경험했고 그 경험을 성경에다가 기록했는데 그것들이 어떤 거예요? 그 선지자와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걸 보는 사람들은 뭘 만나야 돼요? 나와 함께 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이끌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죠? 자, 3절을 보면 참 오해하는 이들을 향하여 있어요. 3절. 자,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히브리인들이 들으면 그분 이해할 만한 단어예요. 누구? 다윗.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왕의 모습을 통해서 메시아, 왕의 통치를 보여주고 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메시아의 출현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요즘 새벽에 뭐라고 표현하죠?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내 종이라고 묘사하고 있고요. 또 목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들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 그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표현해 주고 가신 분 가운데에 좋은 모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이제 다윗 그러면 우리는 또 생각나는 게 있죠. 어디예요? 사무엘하 7장이죠? 7장에 가면 무슨 약속이 있죠? 언약 가운데 다윗의 언약이 있죠. 이 다윗의 언약을 우리가 다윗과 맺은 언약 혹은 다윗이나 그 다윗의 자손에게만 주신 언약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다윗을 누구로 봐야 된다고요? 예수로 보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예수 안에 있는 누구요? 성도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다윗에게 그 하나님이 그 당시에 주셨지만은 그걸 통해서 이 약속은 성자 하나님이 받았던 약속이구나. 그 성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이구나. 이게가 와 닿아야 돼요. 어떤 약속이 됐을까요? 사무엘하 7장 4절로 17절을 제가 요약을 했는데요. 첫째로 그의 이름을 세상에서 존귀하게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의 이름 누구예요? 다윗의 이름일까요? 아니에요. 성자 예수예요. 그죠? 예.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곳을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거하게 하여 다시 옮겨지지 않게 하며 모든 대적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한 곳 어딜까요? 그렇죠. 한 곳 천국이에요. 이스라엘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펑크 났죠. 그죠? 왜? 그 예루살렘은 그 다음에 또 파괴되어졌고 또 나중에 역사 속에서 로마에 무너졌고 지금도 무슬림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잖아요. 역사적인 이 지상의 땅이 아닌 약속의 땅, 그 당시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기점에다가 뭘 담아주신 거예요? 천국을 담아주신 거예요. 이 천국은 대적이 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절대로 옮겨가지 않는 거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한 집을 세우겠다. 어떤 집일 것 같아요? 그죠? 집. 이건 성전이죠. 누구의 집이기 때문에?
성자 예수의 집,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것은 성전인 거죠. 그의 아들이 그걸 건축할 거래요. 그의 아들이 그걸 또 건축한대.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다윗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했나요? 아니죠. 누구의 나라만 영원히 견고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만 영원히 견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성자에게, 다윗에게, 그리고 누구에게? 내게, 나에게 주신 약속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다윗의 혈통으로 한 말을 들을 때에 오해하면 우리가 어떻게 오해를 해요?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서 그런 태어나겠구나. 이 다윗의 혈통이라고 그랬으니까 메시아가 이렇게. 그러나 신령한 눈이 열려진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자 하나님이 다윗을 그릇으로 삼아 설명하고 있으며, 성자 하나님이 첫 열매 되심과 같이 나도 다윗의 혈통, 즉 메시아에 의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구나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결국은 그 약속은 누구에게 주신 약속?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예수는, 자, 여기 그럼 오늘 성경으로 보자고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어요. 그러면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고 하는 건 첫째로 뭐예요? 메시아가 어떻게 왔어요? 혈통을 따라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예요. 자, 이 예수를 우리가 참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는 뭐라고 와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그분을 어떻게 묘사했어요? 빛으로 오셨다 그러죠.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어두움인 거죠. 대조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들의 생명이다 그러면 그 생명으로 오셨어요. 그죠? 그러면 이 안에는 지금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없는 걸 에스겔서 37장은 뭐라고 말했죠? 마른 뼈들이라고 말한 거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래,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나 생명으로 오셨다고 하는 말을 할 때는 우리는 어둠의 존재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존재구나를 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건 언제부터 그럼 그려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면 2000년 전에 오셨다? 창세기가 시작되면서부터 오셨다. 그죠? 그러니까 역사의 모든 시간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 속에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속에도 뭐로 오셨어요? 빛으로. 여러분 속에 또 생명으로 오셨어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빛이 되어시며 그분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지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자, 또 한 번 물어봅시다. 그분 왜 오셨어요? 예수님 왜 왔어요? 왜 왔어요?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린 사람들은 뭐 한 사람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려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과 내가 너무나 고집이 세서 그 고집센 내 그 생명을 부숴버리려고, 옛사람을 부숴버리려고. 성경은 부흥이라는 말을 쓸 때 이것을 헐고 다시 짓는다는 의미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헐고 다시 지으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분,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여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예수님이 누구 안에 오시는 그림? 내 안에 오시는 그림.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뭐 했어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내쫓았어요. 그죠? 장사하는 것들 내쫓았어요. 그죠?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박분의 마음 생각나요? 옛날 어른들은 박분의 마음 생각날 거예요. 내 마음 속에 뭐가 다 들어가 있어요? 게으른 것도 있고, 그죠? 미련한 것도 있고요. 간사한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나중에 한번 다시 그 그림 한번 볼까요? 그런데 그 그림들이 뭘로 쫓겨나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성령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그것이 무너져 나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 믿습니까?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고 뭐라 그래요? 나의 멍에를 메고, 그죠? 내게 배우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금 멍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지고 계시면서 그 예수님이 지고 있는 십자가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십자가 아니라 죽는 거예요. 자기 부인인 거예요. 옛사람의 고집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가 판단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 상태를 뭐라 그랬어요? 죽은 상태라 그랬어요. 우리들의 대표가 되려고 그러면 예수님도 죽은 자여야 되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그 과정 전체를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쉽게 예수님이 언제 죽었어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 하나만 보는데 그거는 이 시간과 공간 개념 속에서의 예수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아담부터 마지막 사람이 완성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품으시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영의 세계 속에서는 아담 때나 지금이나 몇 시간 차이 나요? 동시에 동시. 잘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우리는 이 시간의 개념 속에서 너무나 작년, 10년 전, 2000년 전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영의 세계에는 1000년이 며칠 같고? 하루 같고, 예. 그럼 10,000년도 하루 같고, 예. 그러니까 몇천 년 전에 아담이 지금 우리와 똑같은 은혜를 입고 똑같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똑같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완성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걸 보실 수 있는 눈들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매일 매순간 주님이 채찍질 하시면서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시고 야곱의 그 약복강가로 인도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뭐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데, 삼위일체라는 말은 서로가 떨어질 수 있다 없다, 한순간도 떨어질 수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무한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시간과 공간 세계에 국한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날개 쪽지를 잃어버렸으면 산 걸까요? 죽은 걸까요? 죽은 거죠. 그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분명 하나님이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처럼 사시려고 하나님의 속성을 다 놓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죽음, 그리고 그 대표적인 그 그림이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시는 그림으로 오신 거예요. 그럼 부활은 뭐예요? 부활은 이 시간과 공간 세계에 오셨던 그분이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바로 이제 회복되어지시는 것이 바로 부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완전한 하나님 그리고 완전한 인간. 그죠? 예. 기독론에서 이단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요. 왜? 자기가 설명하는 거하고 다르면 다 이단이래요. 아니요, 이것만 인정하면 이단일 수가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인간이셨어요. 왜 인간이어야만 됐죠? 인간의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첫 열매만 가지고 되지 않는 것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야 하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다리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 오직 한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이는 세계의 단어로 말하면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4절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잘못 이해하면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분은 영원토록 하나님이셔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가 이렇게 보통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 왔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으심, 장사 지냄, 부활,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전체를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주일학교 수준인 거예요.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점점 펼쳐져 가면서 지금 우리만큼만이라도 펼쳐지면 그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은 아담 때에, 노아 때에, 다윗 때에, 그죠? 계속 그 당시에도 하나님으로 일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신 거예요. 지금도, 이후에도, 그죠? 왜요? 영의 영역에서는 이게 하루이기 때문에, 동시이기 때문에 우리를 모두 다 품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마가복음 8장에 벳세다에서 소경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처음 안수한 다음에 뭐가 보이느냐? 그랬더니 이게 사람 같은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것이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요. 처음엔 잘 안 보여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나 구원받았어.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세계에 대하여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는 희미할 수밖에. 이 희미하다는 말은 영적인 세계에서 볼 때에 불확실하게 본다라는 얘기죠. 자기들은 이 세상 걸 가지고 난 확실하게 그려낼 수 있어 라고 말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있는 걸 알아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볼 땐 아직도 희미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에 의지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심의 세계를 깨달아 알고 그분과 같이, 마치 한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주님과 같이 가는 그 느낌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가고 또 가고 그러면서 눈이 밝아지고 더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자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오늘 말씀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리라. 시작입니다. 그죠? 지난주에 그런 얘기였어요. 소명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영화까지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 과정은 부르심이 외적인 부르심에서부터 내적인 부르심으로 들어가고 내적인 부르심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는 거듭나는 것이고 의로워지는 것이고 양자가 되는 것이고 그죠? 그때부터 뭐예요? 그 양자답게 성장하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되어져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나면 영화의 단계는 뭘까요? 나는 있으나 나는 없고 내 안에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으로만 충만한 사람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주권을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만들어져 가시면 이 세상의 삶이나 천국에서의 삶, 이 죽음 너머의 삶에 전혀 꺼리낌이 없이 그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 사람은 사람 같지도 않아요. 예. 뭐 자존심도 없고 뭐 또 없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삶의 현장에서 충실하게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건강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도 저 하늘나라에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데 그때까지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식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고 잡수신 거 뭐 해야 돼요? 소화해. 되새김질해서 소화시키시고 그때마다 뭐가 더 분명하게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손짓이 분명하게 보이고 그 천국이 분명하게 보여서 신앙생활에 조금 더 꺼리낌이나 두려움 없이 그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